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기적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게 되었죠. 군사를 정비하고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죠.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고 길갈에 돌을 쌓기도 했습니다. 또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잘 지켰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 관문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BC 9000년, 엄청나죠? 예수님 오시기 9000년 전쯤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었고 BC 8000년에서 7000년 경에는 성곽과 망대를 세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성 안보다 주변에 그 외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긴 했지만 그 성 안쪽에는 최대 1500에서 2000명 가량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달을 뜻하는 야레아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데 여러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이곳 사람들이 달의 여신을 숭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성, 달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여리고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주위의 그 황무지와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물이 풍족하고 종려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곳을 종려나무 성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치는 요단강 입구, 이제 사해에서 염해, 사해에서 이제 요단강 위쪽으로 보이는 그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리고성이 나오죠. 근데 구약, 오늘 본문의 이 성과는 위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안쪽으로 한 2km에서 5, 6km 정도 더 들어간 위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의 넓이를
발굴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대략 폭이 200m, 길이가 100m, 그러니까 넓이는 약 2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6,050평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대략 6,000평 정도. 둘레는 600m, 200, 100, 200, 100m. 이렇게 하면 둘레가 600m밖에 안 되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작은데 그 유명한 그 이름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이는데 싶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이 정도 1,500에서 2,000명의 규모, 또 이 정도 사이즈면 중견급의 도시 국가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또 이중으로 된 견고한 벽이 유명하죠. 외벽, 그러니까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외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에서 두께가 약 1.8m 정도 됐고, 여기에서 한 4, 5m, 5, 6m 안쪽으로 내벽이 있는데, 이 내벽은 두께가 무려 3.5m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높이는 9m 정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위용, 그 위험이 가히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 아주 중요한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 중부 지방을 가로지르는, 내륙에서 지중해 해안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고속도로랄까요? 그 시작점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중요한, 또 유래 깊은, 역사 깊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온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여리고성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사실 전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이 성 주위를 도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실제로 한 행동들이었고, 방금 다시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소리쳐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 하나님의 명령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사실 백성들이 한 게 전혀 없기에, 그래서 이 싸움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가나안 전쟁으로 꼽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고학자들, 또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 안쪽에는 1,500명에서 2,000명가량이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 외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안으로 대피해서 그들이 무장을 했다면 어느 정도나 됐었을까요? 많이 봐줘도 한 5, 6천 명? 정말 많아야 한 10,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내성 안에 사람들이 1,000에서 2,000명 밖에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도 그 정도입니다. 10,000명.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얼마나 될까요?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백성들을 정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2차 계수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실질적인 군사수를 파악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일종의 군사 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1730명이라고 하니까요. 이 중에 르우벤과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까지 합쳐서 세 지파를 합쳐서 13만 6,930명입니다. 제가 왜 이 세 지파를 따로 말씀드렸냐면 앞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죠? 요단강을 건널 때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다고 하는데 이들의 수가 4만이라고 합니다. 13만 명 중에 4만이면 대략 한 3분의 1이죠. 정말 작게 봐서 모세의 2차 계수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인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3분의 1이었으니까 대충 이렇게 비율로 따져서 최소한의 병력만 잡아도 3분의 1이면 2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을 최소로 여리고를 최대로 잡아도 20만 명 대 10,000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 전쟁에서 공성전이 어렵다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한, 아니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 난공불락의 도시, 두터운 이중벽, 무시무시한 가나안 군사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여리고성의 모습이고 역사적인 발굴도 그러하지만 인구수로 보나 군사들의 수로 보나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온 그런 기세를 보면 이스라엘이 싸워보지 못할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엔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칼을 갈아라. 여기까지 내가 잘 보호해주고 지켜줬으니까 이젠 너희가 가서 한번 싸워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싸우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손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말씀하신 당신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진짜 기적은 세상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기적은 세상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족할 때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 사실 대부분이죠. 거의 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렷하게 비교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꼭 인간, 우리의 무능함 중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서려고 할 때, 속된 말로 나대려고 할 때도 우리를 멈추십니다. 조금만 교만해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너무 쉽게 기적이라는 말로 대체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무능해서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으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기에 충분해 보이는, 해볼 만한, 할 수 있는 그들의 힘, 우리의 힘,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벽은 나도, 저도, 우리도,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무너뜨릴 수 있지만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능력, 잘났건 못났건, 풍족하건 부족하건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거기까지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능력이 있어요.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가 아니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저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내가 정복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리고 성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건도 있었고 상황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나안이든 어디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훗날 선지자 사무엘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한 이 여리고성 전투는 후대에도 길이길이 알려졌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위대한 첫 승리였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뒤에 훗날 사무엘 시대에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왜 졌는가? 언약궤가 없어서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자.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의 전투,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려다가 실패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의지하겠다처럼 보이죠. 이를 듣고 백성들도 호응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리고에서 기적을 보였던 그 언약궤가 왔으니 이제 이거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다 이긴 싸움이다 이거죠. 큰 소리로 외침에 큰 소리. 여리고성 앞에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었을 때 백성들이 외쳤던 그 큰 소리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들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언약궤가 옴으로써 백성들은 승리를 장담하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대패, 완패였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기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승리를 자신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주문, 주술, 부적처럼 이용하려 했을 뿐인 거죠. 백성들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 아이디어를 낼 때, 여호수아를 떠올리며 언약궤 아이디어를 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아주 불순하고 탐욕스러운 것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까지 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데 무엇이 구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구원하느냐, 누가 구원하시느냐를 완전히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진짜 기적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이 뒤따른다. 사실 더 정확한 모습은
언약궤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앞서가고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호와께서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백성들이 뒤따른다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언약궤 앞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만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로 상징되는 언약궤를 통해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시지 언약궤가 아니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에 어떠한 오해도 없으시기를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언약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내려주신 계명, 10계명이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10계명, 언약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았고 훗날 사무엘 때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가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화려한 개인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페이크 동작으로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가볍게 톡 차서 골을 넣으면 되는데 이리저리 공을 막 굴리기도 하죠. 종종 그러다가 실수해서 골을 못 넣을 때도 있지만 또 팬들은 그런 모습에 열광하고 박수를 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골을 넣는 것입니다. 골. 목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그 골은 점수를 내는 것이고 점수를 내는 것이 목적, 목표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개인기도 좋고 팬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골을 넣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놓치면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는, 본인들은 뒤따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또 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후대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언약궤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의 유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고 아니시면 진다 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이 핵심이 빠진다면 뭐가 중요하게 될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 자기들의 전투력, 자기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하게 하신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그깟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중성, 천혜의 요새, 난공불락, 시간을 들이고 피 흘려 싸우면 언젠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진짜 기적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럴 때에야 승리도 따라오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사실을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번째 시간이었죠. 기적을 넘어서 오늘도 2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짜 기적은 세상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나의 상황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지켜주시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 진짜 기적은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주님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